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7절서부터 우리 79절까지입니다. 그 붙인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중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아 주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전에 여기 부친이다 라고 이렇게 67절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부친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말씀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가 예언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68절부터 사가랴의 예언이 쭉 나오게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꼭 한국말만 봤었을 때에는 하나님 보고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좀 약간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겠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하나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유대인 저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물론 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막 부르시는 것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 저들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그 반응은 이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막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을 가지고 새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저들이야말로 저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진짜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 신약에는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자들을 가지고 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주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께 너희들은 찬송하리로다, 백성들아 주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서 왜 찬송해야 되는지,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찬송의 이유, 아까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10,000 reason이 있다고 이렇게 Bless the Lord 할 그런 찬양이 있다고 하는데 10,000가지가 넘죠. 많은 찬양의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점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찬송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6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아니하였던가. 여기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돼. 그런 것처럼 뭐 이런 말 하면서 우리 아프신 분들을 잘 돌아봐야지.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도움을 주려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돌아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도움을 주려고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주려고 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요. 도와주려고 지금 방문했습니다. 도와주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혹시 NIV 영어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보면은 여기 돌아봤다라고 하는 그 말을 He has come 이라고 했습니다. 오셨다. 그가 우리를 지금 도우시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도다, 방문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아주 도와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 단어인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도다. 그 백성을 속량해 주시기 오셨도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이지만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이먼트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이라고 하는 말은 양민, 천민이 아니라 양민입니다. 그러니까 천민이요 종이었던 자를 값을 지불해주고 그 누구 주인이 있습니까? 저가 지금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그 자에게 값을 지불해주고 천민이요 종인 이 자를 양민이 자유인인 이 선량한 백성으로 일반 백성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주고 저를 놓아주는 것을 가지고 속량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양민으로 삼아주는 것.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도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공의를 바라셔서 벌을 하셔야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 앞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마귀의 압제에서 또 죄에 싹슨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죄인에게는 없어요. 죄인에게는 없어요. 그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 살 길을 얻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가가지고 살 길을 얻을 수가 있겠고 살 길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길에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니라.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담당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 사이를 그 원수된 것을 진노 상태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속죄 제물로 오실 것이다. 화목 제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가 여러 것들은 것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70절, 71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 원수인 사탄 마귀와 그의 모든 악한 세력들 그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것을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원수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그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마귀 사탄 마귀 원수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예언해 줬는데 그중 하나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고 이 원수의 당신의 백성 지금 그 가운데 압제를 당하며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완전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럼 어떻게 이 메시아가 오셔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자유케 하실 것이고 속량케 하실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9장에도 쭉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메시아는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어요. 제 문제는 인간이 되실 것이다.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것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69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 메시아가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큰 능력을 가지고 그는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 오실 것이다. 그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 쭉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도 오늘 본문 70절에 나와 있는 것 주께서부터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족장들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으면서 또 언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72절에도 보게 되면은 72절에 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까지 하시고 언약 정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 중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씨라고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오실 그 씨 한 분이 계시단 말이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유대인들만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 그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기 백성 천하 만민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 구원하셔서 저들은 천하 만민은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죄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복이니,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74절 75절에도 저들은, 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셨어요. 이 자들이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천하 만민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셔서 저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된 자들, 얼마나 복된 자들인 것입니까? 저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저들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성결과 의로. 그래서 제가 12월 4일 날에도 우리 주일날에 그때 이사야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였을 때 이사야서 61장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때도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누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했죠? 다 우리는 아마 말씀 듣고 나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정죄 선언을 받아야 되는데, 정죄 선언이 아니라 내가 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피값,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를 이제 정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칭의 선언, 너는 이제 의롭도다 라고 해서 성결케 된 자들, 성결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고, 의롭다라고, 너는 거룩하다라고 이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요? 복받은 자예요. 그것과 함께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의 나무가 되었도다.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 의로운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서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러한 백성들, 의로운 나무들,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들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때도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인하여서 성결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입게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내려오신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속량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은 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자들아, 그러한 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하만민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 속량하시려고 내려오신 것, 우리를 돌아보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요, 이 백성된 자들아, 주님이 내려오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정말로 마음의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막 무슨 캐롤송을 불러대면서 산타 할아버지를 높이고 막 해피 할로데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흥겨움을 위해서 막 캐롤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캐롤송을 안 불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한 주간을 보내셔야 돼요. 찬양,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에 찬양하고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어. 우리 자녀들만 찬양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린들은 사진만 찍어주고 박수만 쳐주면 다 되는 것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청년들아, 남자들아, 여자들아,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우리에게 속량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를 돌아봐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를 돌아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78절에 이렇게 남아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거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긍휼은 그저 그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불쌍하고 딱하고 안 됐네라고 하는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긍휼이 마음이 있으니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은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 행동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이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점을 오늘 이제 이 사가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6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이여, 이 아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얘가 태어난 것이 얘가 태어난 것은 이 가정에 아들이 없었었는데 아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다
얘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러면은 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76절에 이제 77절에 것이 나와 있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제 이 아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길을 막 예비할 거예요. 주님의 길을 막 예비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 앞에 앞서가가지고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무슨 뭐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77절에 말해주고 있죠.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길을 예비해 준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누구도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메시아가 지금 오셨는데, 오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구원자가 오신 줄 아무도 모르고 구원자를 찾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를 주신 뿐만 아니라 구원자를 알게 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으니, 그가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저분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참 빛을 막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빛을 비추는데 nobody knows,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를 믿게 하려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저는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했으니,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아주 담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담대했어요. 얼마나 담대했느냐, 거기 누가복음 조금 있으면 3장에 나오게 되는데, 막 이 세례 요한이 막 이 요단강에서 막 물 세례를 막 베푸는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으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악독하고 교활한 무리들아 라고 하는 것이면서 무리들에게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아마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으면 막 난리 났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막 자존심 상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냐, 우리 은혜 받으러 왔지 그런 말 들으라고 왔느냐, 막 기분 상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말을 못해요. 세례 요한이 보통 강당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심령이 강해가지고 저들의 막 죄를 찔러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너희들의 이미 발등에 지금 도끼가 이 자루가 높여서 곧바로 너희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막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가 그렇게 담대하게 막 강력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서 막 회개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누가복음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였다라고 해요. 바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에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막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하는 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저 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심중에 막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시니라,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그런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하는데, 그러한 좀 뭔가 좀 능력이 있습니까?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 그러한 죄에 빠지기 쉬운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이 하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나는 물 세례로 준다. 너희들이 좀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물로 씻기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실 그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이야. 근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진정한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이가 있으니 하면서 그자가 진정한 구원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니라, 그자에게 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의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라고 했으니 이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세례 요한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80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 어렸을 때 자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아이를 강하게 기르셨어요. 몸만 강하게 길린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강하게 길렀어. 왜?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심령이 강한 자로.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난 날까지 저는 빈들에서 엘리야와 같이 막 석청을 먹으면서 막 이 강하게 자라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다가 나중에 강력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사용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갔다가 막 예수님께 가라, 막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간 건 아니에요. 그때나 이때나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 그러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도 회개할 생각까지 아니하고 예수님 찾아갈 생각 아니하고 의논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 찾아가가지고 내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 말하라 라고 하면서 저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죄를 지적받아서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당 오늘 주일 준비를 위해서 청소를 다 마치고 우리 잠깐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좀 이렇게 교회에 좀 나가세요, 교회 한번 나오실래요? 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해도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참 똑같은 사람 같다 하시라도 이렇게 사람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그거는
외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심령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들의 심령을 보니까 그 심령이 가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갑시다, 예수님에게 갑시다. 아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죄사함을 받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예수님에게 갑시다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에게 갈라 그러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로다, 내가 죽을 자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 그러니 그 자가 복자인 자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가난하니까 마음이 더 가난한 것입니까? 꼭 그런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지. 그렇지만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 비록 상황은 힘들고 형편은 어렵지만은 그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을 찾게 되었으니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국률이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나중에 나오지만 어찌 그 행악자라고 하였습니다.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마지막 순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 옆에서 막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직전, 사망의 그늘진 곳에 이제 다 사망의 나락에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은혜로우시죠. 하나님과 같이 긍휼이 풍성하시며 불쌍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30장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님께 나옵니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내 죄를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여태까지 사온 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죄악 버린다고 너 그 죄는 못 버려, 벗어버릴 수가 없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느냐, 영광의 찬송을 맛볼 수가 있느냐. 그런 법이 없으세요. 그 세리와 창녀와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영광의 찬송을 맞으려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행악자 강도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풍성한 사랑과 자비로 오신 메시아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맞아주시면서 당신을 찾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죄악을 벗어주세요. 하늘의 기쁨 맛보게 해주세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 은혜를 누리게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78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어요? 다 죄진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서 어둠과 그늘에 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데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참 평강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늘의 기쁨, 영광의 찬송을 누리게 하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1986년도에 이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매일 입으로 그냥 하루에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서 입에 달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막 혼을 막 내셨습니다. 너는 완전히 불효자식이라고. 어떻게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라고 하면서 막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영이 마귀에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마귀에게 시달리니까 자꾸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의식적이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막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전도자를 보냈어요. 그 윤종속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번역가가 되셨어요. 크리스찬 책의 대부분은 다 그분이 많이 중요한 책들은 다 번역하신 분이신데, 그 윤종석 형이라고 그때는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는데 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서 여러 죄를 지적해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해주는데 거기에 제가 해당되는 죄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했어요. 성경책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제시해 줬을 때 제가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후서부터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었고 기쁨이 있게 되었고 주 안에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희 형님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집에 저 같이 다 이제 같이 살았었는데, 하루는 저희 형님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해요. 거실에서 이제 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병래야, 너 요즘은 죽고 싶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것 같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으네,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으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죽고 싶다, 막 괴롭다, 막 그 생각 속에서 그 말이 막 튀어나오다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찬양이 흘러나와서 제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부르고 살았는지 지금도 가끔씩 저희 형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당시엔 도련님이라고 했었는데, 도련님 지금도 찬양 많이 하세요? 우리 아들 준현이, 조준현이라고 목사 됐습니다. 삼촌 닮아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샤워하면서 찬양하고 계속 하죠. 그래서 삼촌 닮았구나, 삼촌 닮았구나. 우리 삼촌이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요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랬었는데 찬양이 그냥 쉬없이 흘러나오는 거, 찬양만 하고, 주님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죽고 싶다, 괴롭다, 그저 그렇게 삶을 사는 인생을 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광의 찬송,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보치도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흑암 가운데서 맨날 죽고 싶다, 한숨 소리, 낙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하는 자를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저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이죠.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저희들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 생활을 살면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막 근심 걱정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에서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 토해내게 하셔, 회개케 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평화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21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완전히 함께 하여 주셨어.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며, 다시는 이제 사망의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광명한 빛만 우리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해도 필요 없어요. 광명한 빛 가운데 평화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검하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속량해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